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축복의 새해 되시기를 거듭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이렇게 새로이 찾아온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이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 지구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명상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 올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밤하늘에 열려진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지구를 떠나 하늘로 승천해야 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 생명채널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굉장한 정말 신명나고 기쁘고 감격스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크게 아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결심이요,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주의 큰 싸움, 우주의 큰 싸움이 전개되어서 아직도 그 싸움이 있다고 하는 뜻이지요. 물론 이 지구 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해를 넘겨가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근본이 무엇일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샛별입니다. 샛별은 영어로 모닝스타인데요. 어둠이 물러가면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별로서 아침에 등장하는 희망의 아침에 우리에게 오는 별이지요. 이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구촌에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요, 최대의 희망이요, 대망입니다. 큰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예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확실한 예언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께서 나의 희망이 되고 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만족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만족,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어두운 데 비치는 이 등불과 같은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희열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차오르는, 마치 저 달이 보이죠? 달. 이게 초승달입니다. 이 초승달이 점점 반달이 되어가고 예, 온전한 풀문, 예, 보름달이 가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비록 마음은 연약해질지라도 몸은 연약해질지라도 마음은 큰 믿음으로 차오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동요 가운데 무슨 동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달입니다. 1절과 2절에 글을 읽어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동요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4년도에 작곡가 음악가인 윤구경 작곡가를 통해서 작시된 그러한 동요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정말 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반달은 바로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가야만 하는 이 한 조각 반달처럼 생긴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2절에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있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예. 우리 조금 전에 베드로서 1장 19절에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이 바로 이 동요에 들어있지요.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예. 바로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샛별인데 그 샛별이 주는 길을 찾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한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 사별으로부터 해방, 슬픔과 고난과 억울함과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시킨 것처럼 진정한 죄로부터 이 세상의 그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해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샛별이 등대를 한다. 길을 찾아라. 꼭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이 반달이라는 노래를 동요를 한번 꼭 음미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주적인 쟁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 14장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이 우주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이 전쟁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용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중국에서는 용이 선하게 되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는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분노가,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여자, 이 교회예요. 사단이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에 진리를 사수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무리가 있는데 누군가 아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지구에 사는 이 80억에 육박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전쟁이 있음을, 마지막 시대에도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언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의 12장 17절에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샛별처럼 등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대까지 이 전쟁이 지속이 되고 마침내 이 전쟁이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 죄와 씨름하는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돕는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전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성경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단계별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1단계지요. 그래서 창조가 여기 나와요. 창조 전에 싸움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에요. 용은 사단입니다.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에 옮겨져서는 여자가 물론 이브가 여자지만은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전쟁이 1단계 바로 하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창조를 지나 2단계가 있고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창조 후에 이 31년, AD 31년까지 이게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을 계산한 거예요. 그게 2단계고 31년부터 1798년까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게 3단계예요. 그래서 서기 1798년부터 지금까지 4단계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 시작한
이 전쟁이 2단계와 3단계를 거쳐 4단계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4단계에 지금 4단계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2단계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과의 타락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죄의 사단이 아주 사단에게 속한 제도들을 만들고 무리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통한 로마 교회, 캐톨릭이죠. 예. 근데 1798년에 교황이 몰락을 했는데 이때 피우스 6세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아비뇽 유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교황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 짐승이 다시 되살아나 남은 4단계 가운데 큰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짐승의 표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결국에는 안식일과 일요일, 안식일은 계명 가운데 있는 남은 자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교황과 미국이 힘을 합하여 전통을 존중하고 일요일을 썬데이, 태양의 날을 섬기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의 삶으로 예언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의 흐름은 선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싸움은 사람의 마음을 뺏고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길이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선악의 전쟁으로 나타나 있어요. 교황권과 미국과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매매를 금지시키고 핍박을 하는 그러한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고 이것이 속히 오게 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인 가운데 있고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초청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사명은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이 기별을 온 세계에 온 거리마다 모든 타운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러한 운명의 운동을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을 요약을 하면 선과 악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용과의 싸움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고 사단은 여전히 존재를 하면서 교회와 로마 제국의 싸움과 남은 자손과 용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 처절하게 내려온 이 선악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우리는 모든 여행이 끝이 있듯이 데스티네이션이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게 되면은 목적지가 있어요. 반드시 목적지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목적지에 이제 곧 도달하기 직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하시죠? 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좀 이제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에 가요. 이 죄는 타락을 만들어. 타락. 과일도 이렇게 썩으면은 버리게 되잖아요. 과일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죄 없는 이 지구에 썩어 들어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타락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러한 선악의 역사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지식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이상. 지식은 머리만 듣고 그냥 지나가죠. 이것을 바로 마음으로, 그래서 예언을 읽고 마음으로 헤아려서 우리의 심중에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요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의 전쟁이, 그래서 우주의 전쟁이에요. 우주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의 시작과 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끝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 문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하고 마치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듯 하나님을 찾아가듯 우리 죄악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죽음 이후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사랑의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살아 숨 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예요.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 의롭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루시퍼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예, 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대쟁투가 없다면, 선악의 대쟁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투쟁을 하게 돼요. 베드로에게 의심을 뿌리고 부인하는 결과를 맺었던 베드로 속에 들어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찾고 가져가고 훔쳐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쟁투의 역사,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생명의 길을 따르게 되고 복음을 따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대쟁투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강한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시작은 루스벨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천사장
루시, 루스벨, 루스벨의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죄는 무단 침입자예요.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어지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선동을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지독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오늘 우리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천사가 우리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머리로만 그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는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굴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강한 결심과 호소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업하여 따라갈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단 편을 택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굴복하는, 내 자신을 굴복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땅으로, 이 지구로 내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전쟁이 바로 온 우주에, 지구를 포함한 이곳에 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성도와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을 득 채우고 죄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루스벨은 예수님과의 1차 전쟁에서 그 뒤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반역을 했는데요.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초림하신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계속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싸움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정말 명확히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죽음도 모면하고 시련도 모면하고 고통도 없고, 그게 아니라 고통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샛별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을 통하여 길을 가자는 이 반달 동요의 끝자락 가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소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순교를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순례자인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우시고 돌보시고 남은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견디며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 믿음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도록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님께 굴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를 놓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 순종은 다 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령님이 없는 삶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자녀의 마음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하신, 사단보다도 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안식일은 인류의 기원이요 창조, 시작을 말한다. 예수의 재림은 지구의 종말, 성경 말씀의 완성을 말해요. 안식일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재림은 초림과 십자가의 완성을 가리키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율법을 넘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고,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되어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대쟁투 시각으로 명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 사단이 나를 또 유혹하는구나, 이런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악의 시작은 오묘한 그러한 일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 루스벨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모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패하게 될 거죠. 그게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현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알아야 할 기별임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음 안에 행복과 기쁨과 쾌유와 회복과 감격과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굉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담아야 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데 비치는 빛입니다. 그것은 샛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를 위한 사랑과 은혜가 확실하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지구를 80억이 타고 있는 여행, 이 지구를 떠 있는 이 지구촌에 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시며 보호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충만히 주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그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유지하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그분, 그 사랑의 예수님 깊이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 그러나 별이 떠 있고 달이 빛을 내듯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햇빛이 환하게 빛나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기쁘고 정말 활기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그런 삶이 깃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벽두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샛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강한 메시지, 사랑의 기별,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펼치고 매주 매주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애하는 건강한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은총이 생명 채널에 들어온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